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희가 벗어난지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야 영화 심판 날과 멸망의 날에 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단점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 지혜의 계명들을 하나님이여 지켜 살아내고 그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 초소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고, 그곳에도 임재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두에게 큰 사랑과 큰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이거 제 볼륨으로 안 맞춰줘서 좀 줄여주세요. 자,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뛰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룰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경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14장 실은 3절 말씀부터 5절까지인데요. 1절서부터 본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이 있어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날 1번, 여호와의 날, 오늘은 몇 번? 두 번째 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13장의 총제목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의 것은 형제하면서 후렴구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송으로 끝나듯이 이 14장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지만 스가랴는 마지막을 뭘로 끝내고 있다? 영광으로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줄 부었고서 여호와의 날 줄을 그으시고, 예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께서 특별히 권능으로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한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어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하신 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 모든 인생에게 속죄가 선언되는 날, 그리고 반대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날, 책망의 날,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날이 온다.
온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적 예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 열국들 열방들을 말하는데 어디에 모이게 할 것이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서 그 성읍들은 함락되고 가옥은 약탈되고 부녀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은 절반이나 사로잡혀가 남은 백성은 소금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열국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을 하지만 3분의 2는 뭐하지만 끌려가게 되지만 3분의 1은 남아서 그 성읍을 지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과 뭘 기억하라? 남은 자를 기억하라. 남은 자 사상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태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발날의 바람이 불을 때 여러분들이 선물이가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무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서 성경책 주는 거 좋잖아요.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못 받는 사람은 좀 서운하지만 여러분 저 내년 12월 달에 또 여러분들이 성경 12번 읽은 사람은 현찰 100만 원씩 다 달아줄 텐데 이제 내년 12월 달 금방 1년 갑니다.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입이 째지겠지만 못 받는 사람은 뭐야 교회가 장사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동참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함께 동참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광명에 여기서도 12번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냐. 방언으로 읽었다고 하면 증명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이제부터 한글로 읽어라 그래. 그래 방언으로 계속 읽어 그러면 인정 안 하면 되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올려 열심히 녹음해서 올려가지고 12번 다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하늘산에 어떤 사모님 한 분 있는데 그 사모님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저하고 따라서 저하고 똑같이 여러분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는요 결국은 사모하고 친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제가 광명성전에도 내년 12월 달에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12번 통독해서 다 선물 받기를 바라고 이제 두고 봐야지. 저쪽 시골 동네 바라네 그 거룩한 교회 가서 몇 명이 이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무조건 읽어서 12번 읽어내라. 그러면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까지 읽으면 제가 100만 원씩 주게 하려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섬뜩한 얘기를 우리 사모한테 제가 들었는지 알아요? 이 선물을 이 홍광표 목사님이 갖다 주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 사모하고 함께 공부했던 최호욱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장애인들이 나오는데 성경책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번 내가 그 최호욱 목사님 그걸로 홍광표 목사님 전달하는 걸로 전달했노라 그랬더니 저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 저분이 30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최호욱 전도사가 그때 최호욱 목사가 아주 조그마한 미니 지퍼 성경을 우리 한 사람한테 이거 읽으라고 사서 줬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요 이 최호욱 목사의 작은 성경책 선물이요 여러분 30몇 년이 지나서요 성경책 큰 성경책으로 변해서요 한 권이 몇 권이 돼서 3권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신학교 때에 그 전도사 시절에 성경책 하나를 사서 우리 한 사람 손 안에 던져줬는데 그것이 변화였어요. 그것이 제 성경책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어머니 성경책이 변하여 글리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리신다. 절대로 안 잃어버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 읽으세요. 읽으실 분 아멘. 그래서 12월 말까지 여러분 다 읽으셔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교회에도 뭐하고 상급받고, 내 신앙은 어떠하고 성장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바란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나 지금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그나마 딸이 있어서, 딸이 함께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슬픔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훌떡 시골 가버리니까 그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기도해서 역발 좀 세우셔서 제가 언제 장가갈 수 있는지 좀 한 번 좀 말씀 좀 해보자고. 그래서 거기에 영수탕 먹으려고 쫙 불러있는 분들한테 우리 기도해보자고. 아바요 로시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 기도해보자고 했더니 어떤 분이 내년 1, 2월에 생길 것 같다. 어떤 분은 1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어떤 분은 2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어떤 분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옆에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말대로 성경 10번 통독하면 마누라 생겨도 장가갈 것 같다.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말씀이 주어요. 10번 통독하면 마누라 생길 것이다. 저는 정장로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성경 통독하라. 그랬더니 성경 통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 통독하는데 왜 빨리 읽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길래,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생각이 출장 가요 안 가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읽어야 돼. 마음이 출장 가요 안 가요? 가죠. 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빨리 읽고 그 스피드하게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출장 가고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거나 딴 마음 갖거나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그리고 녹음을 해버리면 여러분 정신이 바짝 차려진다고. 그런데 나 혼자 있는다고 생각하면 긴장을 안 해. 그런데 녹음해서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긴장이 된다고.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저는요, 우리 청원사님 성경 읽는 거 보고요,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할머니 75번 이상의 할머니 목소리를 내더니 지금은 40대 목소리예요. 얼마나 성경을 잘 읽어 나가는지 제가 감사하다.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원사님한테 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준 것은 목사님 진짜 잘한 일이다. 아멘 좀 해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 녹음 버튼 딱 누르고 방해금지 버튼 딱 누르고 수다는 2시간씩 1시간씩 잘 떨면서 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수다 떠는 시간 제한하고 방해금지 누르고 음성 버튼 누르고 창세기 이르지 않게 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확 읽어 나가는 여러분들 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 사탄이 뭐하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놓을 거예요. 여러분 뭐 읽지 못하도록 별 바쁜 일을 다 생기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전화는 무조건 오전에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오전에 아예 안 받으면 저한테 전화하고 싶은 분들이 뭐하냐, 황 목사 지금 전화하면 안 받아. 그래서 다 어디로 몰려주는 줄 알아요? 오후에 몰려줘. 제가 보니까 장사의 유령도 그런 것 같아. 장사 어차피 우리 가게 올 사람들은 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어디로 모아요? 짧은 시간 안에 딱 모아서 장사하고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래도 다 장사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혹시나 한 놈 올까? 찌진 오는 놈하고 시간 맞춰서 딱 오는 그 시간. 총 결산해보면 별로 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 통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그래도 마지막 때에 남은 자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 풉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날을 말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날을 말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은 이런 말씀과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일부 남은 자들도 겨우 유지될 정도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짜잔 나타나셔서 누가 싸워주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적들과 함께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을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 과정을 연상해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변심이 돼야 안 돼요? 변심이 되거든요. 뒤쫓아가자, 저것들을 다시 잡자라고 수많은 마차를 끌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싸우셔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은 구원의 통로가 되지만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뭐가 돼요? 죽음의 무덤의 장소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민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선민을 보존하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방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심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서서 싸워주십니다. 딱 며칠길 앞서서 가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딱 3일길 앞서서 가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3일길 앞서서 다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딱 내 인생길에 3일길 앞서서 내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시련들, 역경들을 다 아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비 준비하시고 만나 준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생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 보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미래에서도 선민을 위하여 계속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가끔마다 동물의 세계를 봅니다. 여러분 이 새들이 자기의 알을 집을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들이 그 새끼들을 키울 때 그 냄새를 맡고 뱀이요 나무를 타고요 슬금슬금 올라와서 자기 새끼를 향해서 입을 쫙 벌릴 때 그 연약한 엄마 아빠가 그 뱀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쪼아제낍니다. 이야, 그 저항이요 얼마나 맹렬한지 압니까? 세상의 이 모성애와 불성애는요 그 위험한 그 뱀을요 계속 쪼아제끼니까요 결국은 새끼를 포기하고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여러분 힘없는 미생물도 힘없는 여러분 새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그런 애착을 가지고 보호하거든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때 성경에 수많은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수많은 또는 이방 그 가나안 지쪽 국가의 전쟁 대적들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 하나님은 힘있고 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신뢰하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4절 풀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날 그때 여호와의 날 그날의 여호와의 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시온 성경에 보니까 올리브산에 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올리브산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름의 산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중장비의 힘으로 요즘은 또 이 중장비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 광명 보니까 지금 광명에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 하도 파재끼어도 여러분 광명에 보면 다 동굴 뚫고 길 내고 산 깎아내고
여러분 지하에다가 아파트 지으면서 수백 대 수천 대의 주차장을 만들고 이 광명이요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이 땅이 아픔 중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산을 이동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감람산에 서신다.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지신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한번 서시면 모든 산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갈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작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거든요. 작은 산은 낮은 그 사람들을 말하고 높은 산은 권력층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만군의 여호와가 다 쓰면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갈라진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교만이 그냥 똘똘 뭉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산을 갈르냐? 이 골짜기는 요람을 심판하실 일명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또 환난을 맞은 성도들을 위한 피난의 골짜기.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여인은 이 여호와께서 쫙 산을 갈라서 선민들을 위해서는 보호하는 골짜기가 되지만 대적들을 향해서는 뭐하는 곳?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보호하는 선민이 좋겠어?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적이 좋겠어?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짜기를 거기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하고 설명이 되죠. 5절에 보면. 그래서 5절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살에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와요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진의 기억,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 그 지진의 기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고베 지진 있죠. 제가 그 일본을 여행을 가니까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진이 얼마나 그때 강력하게 일본 땅을 뒤흔들어 놓았던지 그 이야기를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옥상에 전철을 놓았던 이 전철들이 다 부서지고요, 내려앉고요. 여러분 종이가 휘어지듯이 집안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이 아셀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의 가장 끄트머리 쪽에 아셀,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의 환난을 피하여 감람산이 갈라져 생긴 골짜기로 피난 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도 딱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한 곳, 걸음 하나 살려라. 어떤 곳이 안전한 지역이냐라고 했더니 그 감람산 끝자락 예루살렘에 가까운 근방에 있는 골짜기. 마치 역사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있기를 고베의 지진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시야 왕 때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을 예를 들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역사에 이 지진들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지진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 직무를 강제로 이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왕으로서 제사장권을
강탈하여 내가 예배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오라 이것 봐라 하고 지진을 일으켜서 심판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권을 약탈하여 제사드렸던 사울왕, 물론 성경에 제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가? 사무엘이 잘못했는가? 사울왕이 잘못했는가? 여러분 시간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했죠. 그런데 심판은 누가 받아? 사울이 받아. 이야,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부러 늦춘 것은 사무엘의 의지였을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나는 그걸 생각해 봤어.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의 뜻은 아니었다고 봐.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배경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무엘을 발을 잡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 왜? 인생의 발걸음 하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엘이 늦게 오면 웨이트,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왜 안 기다리냐? 백성들의 눈이, 군사들의 눈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둘씩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왕이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야, 왜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냐? 내가 대신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 교만 때문에 사울왕이 버려져야 안 버려져요? 버려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도 결국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뭘로 심판했다? 큰 지진으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산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 흔들렸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산에 큰 울림이 있었다, 큰 지진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늘들도 산들도 땅들도 바다도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두려움의 지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5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면 좋겠어요? 모든 거룩한 자. 거기에 이 모든에 나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천군 천사들이, 제가 주석을 찾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한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 행복의 날.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 하나님께서 몰려오시고 하늘을 내시고 주의 천사들을 움직여서 그 하늘의 계시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그 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날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에 성령을 가마반동으로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오.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신앙에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